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아수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세계사 시간에도 아마 배웠을 겁니다. 아수르 초강대국이 근동 지방의 모든 나라들을 점령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 북이스라엘마저도 멸망을 시켰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남유다밖에 없습니다. 아수르가 남유다에 쳐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남유다를 쳐내려올 때에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 침략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히스기야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이 전쟁을 대응을 하시겠어요? 우리 한번 PPT를 보실게요. 아마 세계사 시간에 익숙한 이렇게 지도일 겁니다. 지금 아수르가 근동 지방의 모든 나라들을 멸망시켰습니다. 남유다마저도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략해 내려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왕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지도입니다. 어쩌면 아수르가 침략하지 못하도록 군사력을 강화해야 될 겁니다. 아니면 전쟁이 여의치 않다면 당장 친선단을 보내어서 아마 머리를 조아리고 봉신조약을 맺어야 될 겁니다. 수많은 조공과 노예들을, 종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아마 보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왕이라면. 둘 다 여의치 않습니다. 군사력을 키우다가는 한번 붙어볼 만한 나라 같으면 붙어보겠는데 여러분 남유다는 아수르의 힘의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붙어본들, 군사력을 키운들 오히려 노여움만 더 증가시킬 겁니다. 여러분 봉신조약을 맺는다.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왕자들, 공주들을 그리고 서민들의 자녀들을 노예로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둘 다 여의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왕이라면 이 거대한 침략 앞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가 강대국 아수르를 물리치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마음을 다해 온 백성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전쟁의 위협 가운데 제일 먼저 유월절을 지키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연결이 됩니까?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전쟁의 승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찬양으로 탱크를 막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배로 미사일을 막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거대한 대제국, 우리가 역사 시간에도 배웠던, 세계사 시간에도 배웠던 거대한 제국 아수르를 막는데, 이 전쟁을 승리하는데 찬양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유월절을 지키는 게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습니까?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여러분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식민지 제국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명령을 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힘으로 애굽에 노예되었을 때,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듣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물리치고 너희를 구원한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게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는 게 전쟁을 승리하는 것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하지만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되자, 자유롭게 되자, 잘 살게 되자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권면을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이제 거대한 제국, 식민지 제국 아수르의 공격 앞에 히스기야가 기억해낸 것은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였기에 이 어려움이 왔다는 겁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계의 역사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그 이스라엘 때문에 이 세계의 역사가 움직여 갈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왜 이렇게 기록하신 걸까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오랫동안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아수르의 전쟁이 위협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을 아수르의 전쟁의 원인이 하나님과의 약속이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진 북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이 떠나신 자리에 아수르의 거대한 심판이
미쳤습니다. 이제 남유다마저도 거대한 심판이 물밀듯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전쟁에 무슨 유월절을 지키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거대한 탱크 앞에 여러분 찬양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대한 미사일 앞에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쩌면 너무나 이해되지 않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여러분들 보고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 온 교회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 어떻게 받아들이실 겁니까? 그런데 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더 설상가상으로 뜻밖의 내용이 더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과 남은 남유다 백성의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남유다의 왕이니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은 이미 멸망해버린 아수르의 식민지가 되어버린 북이스라엘의 보발꾼들을 보내어서 저 끝에서부터 모든 곳에 보발꾼을 보내서 남유다로 내려와서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김정은의 허락도 안 받고 우리나라 보발꾼들을 이 다 북한에 보내가지고 야, 구정 때 다 내려와라, 우리 서울에서 같이 구정 지내자, 이게 여러분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이 상황이에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30장 1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여러분, 한번 PPT 두 번째를 보실게요. 여러분, 이미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당한 나라예요. 식민지 아수르에 벌써 식민지 제국이 되어버렸어요. 그 나라에 사람을 보내어서 김정은이 허락도 안 받고 북한에 보내서 빨리 내려와라, 서울에서 같이 구정 보내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지금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이 전쟁을 막기 위하여서 히스기야가 선택한 게 이거예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돼요? 여러분, 왜 성경은 이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완전 미친 짓입니다.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지금 히스기야의 행동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위협 가운데 죽음의 공포 가운데 미쳐버린 것일까요? 히스기야가 남유다의 왕이 아수르의 식민지인 북이스라엘의 전령을 보내서 백성을 부르다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힘이 비슷해야 싸우지요. 아수르에 안 그래도 지금 전쟁의 위협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데 아수르의 신경을 건드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아수르의 식민지가 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들이는 것은 반역의 오해를 주고, 여러분,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이 독립군들이 만주로 넘어갔어요. 그 만주로 넘어가는 것을 여러분, 일제가 가만히 놔두었어요. 잡히면 바로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남유다의 히스기야가 식민지가 되어버린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내려와서, 안 그래도 지금 아수르와 남유다가 지금 견제 상태에 있는데 내려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이 말이 될까요? 아수르가 가만 놔둘까요? 넘어가는 사람들 다 목을 베버리지 그거 다 가만히 둘까요? 둘째 이유는, 첫 번째도 안 되지만 둘째도 안 되는 이유는 그들이 히스기야의 편지에 감동받을 가능성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의 손에 넘겨줬을까요? 그들은 잘 살게 되고 편안하게 되자 그들의 신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맘몬이요, 그들의 신은 자본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은 바알과 아세라, 그들의 욕망이 표현된 바알과 아세라, 부의 신이었어요. 풍요의 신이었어요. 하나님을 버린 지 벌써 수백 년입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떠나간 지 수백 년입니다. 그들이 뒤늦게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런다고 돌아올까요? 수백 년 동안 우상을 섬겼던 그들이, 이제는 아수르의 식민지가 되었던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자 한다고 그들이 돌아올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감동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의 전령을 보낸 일은 괜히 북이스라엘 백성과 아수르의 신경만 건드리는 일입니다. 유다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 무모한 일을 하고 있는 여러분, 히스기야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성경은 이 말도 안 되는 미친 히스기야의 행동을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으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권면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난 것이 모든 전쟁의 원인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과 맘몸을 섬겼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아수르에 의해서, 하나님이 일으킨 아수르에 의해서 성경은 반드시 전제를 합니다. 하나님이 일으킨 아수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세계 역사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계의 거대한 역사가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돈 많은 자들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하지만 성경은 단어나 한 군데도 그렇게 기록되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미흡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몇 사람 때문에 이 세계 역사가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은 우리 유다 역시도 잘 살게 되고 편안하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기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미친 선택은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왜 전쟁이 일어난 것일까? 왜 하나님의 백성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일까? 그리고 이 전쟁의 위협 앞에 남유다는 어떻게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나? 히스기야는 오랜 동안 기도하고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깨달은 것이 유월절입니다. 왜 유월절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그들의 힘으로는 부러지질 뿐입니다. 하루에 한 끼조차도 먹지 못하고 계속해서 애굽의 압제 아래 있을 때 그들의 눈물이, 그들의 통곡이, 그들의 자녀들이 죽어가는 것을 본 그들이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10가지 재앙으로 이 애굽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이 기념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렸어요. 자신의 힘으로 잘 살 수 있다고 믿었어요. 자신의 힘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다고 믿었어요. 여러분, 결국 그들에게도 자신들의 힘을 벗어난 전쟁의 위협이, 전쟁의 공포가 닥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금 순종한다면 대제국 애굽을 물리치신 하나님께서 다시 아수르의 위협을 물리쳐 주실 것을 히스기야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직도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개척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지 않았습니까? 아까도 우리 유아세례 문답을 하는데 장로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장로님, 자녀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게 이 부모의 인생인데 참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것은 맡기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쉽게 나온 말입니까? 여기 우리 부모님들 어떠세요? 정말 작은 것 하나도 내 뜻대로 되던가요? 내 몸으로 낳은 내 자녀만큼도 여러분들 뜻대로 되던가요?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갈 수 있던가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남유다의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 지방으로 간절한 호소를 담은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다. 내가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러나 정작 나의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도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렸느냐? 이것이 오늘 역대하 30장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30장 6절에서 9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장 6절입니다. 보발꾼들이 왕과 반백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들과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죽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럼요. 오늘 이 미친 히스기야의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전히 권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계의 역사가 우리 생각에는 힘 있는 자들에 의해서, 선택된 자들 아니면 우연에 의해서, 정반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하나님 계속해서 성경에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아수르를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초리로 때리기 위하여서 거대한 제국 역사를 바꾸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성적으로는 미친 짓처럼 정신 나간 행동처럼 보일지라도 죽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그냥 돌고 찬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가대가 전쟁을 승리하기 위하여서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앞에 성가대를 세우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 순종의 말씀을 메고 여리고를 돌라는 겁니다. 이 미친 짓입니다. 위에서 화살을 쏘면 그 노소들이, 찬양하는 여성들이 다 죽을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청하는 하나님의 요구사항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이성과는 미친 짓입니다. 맞지 않는 짓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희 남자들은 지금까지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행하지 않은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라는 겁니다. 남자들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적군들이 10km 앞에 있는데 30분만 뛰어오면은 바로 우리하고 대처를 하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요구하신 것은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이 미친 짓을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남자가 제일 예민한 곳을, 그 당시에는 오늘처럼 마취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돌칼로 그걸 다 잘라버리면 일주일 동안 꼼짝도 못하는데 적군은 10km 앞에서 창을 들고 있고, 여러분, 이것을 순종을 하라고요? 성경 어디에도 여러분 이성적으로 기록된 곳이 있던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이성적으로 만나고 합리적으로 만난 적이 있던가요? 북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은 히스기야의 편지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벌써 하나님을 떠난 지, 멸망당한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이 계셨으면 우리를 멸망시키겠느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셨지. 여러분, 그래도 이 히스기야의 보발꾼 앞에서 다 비웃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롱을 해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지난 바로 10절 12절입니다.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막 이렇게 옳은 대로 행하면 으쌰으쌰 공동체가, 온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움직일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비웃고 하나님의 뜻을 다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몇 사람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비난이 오고 모함이 오고 고통이 오고 억울함이 있더라도 여러분, 이 마지막 순종과 헌신하는 몇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몇 사람, 북이스라엘, 우리 생각에는 이 수많은 지역에, 함경도에, 항해도에, 저 북쪽 끝까지, 평안도까지 다 사람들을 보내어서 모으면은 그래도 수백 수천이라도, 그것도 숫자가 수백만 가운데 수백 수천만 와도 그것도 적은데 여러분, 온 사람이 몇 사람이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 몇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참여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감격이 얼마나 큰지
일주일을 지키는 이 절기를, 처음 절기를 2주일이나 지켰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오는 2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장 23절입니다.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절급게 지키더라.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간 백성들이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 몇 사람이 아세라상을 찍고 바알상을 찍고 그 몇 사람을 인하여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여러분, 전쟁이 그치고, 근데 하나님의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위험만 끝이 나도 히스기야는 감사할 것 같은데 전쟁만 끝난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우리 요 31장에 나오는 31장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장 10절입니다.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전쟁만 그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오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다시 돌아와서 복을 주셨더라. 아멘이십니까? 그들도 먹고 하나님의 전에 바친 것도 셀 수 없이 많았더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어느덧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 교회에서 끊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여전히 내가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려고 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가려고 합니까?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좋아하는 마태복음 7장 7절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고 또 열어주시는 것은 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전쟁을 친히 수행하셔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십니까? 끝까지 내가 내 힘으로 개척하려고 할 때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주인데요,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할 때 하나님은 끝없이 이 겸손의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끝없이 고난을 주세요. 근데 간단합니다. 겸손하고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전쟁을 나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이러한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